오늘 전등사에서 순천 송광사 이 성보 도량에 온다고 아침부터 일찍 서둘렀죠? 네.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죠? 옛날에 신라시대 양지 스님은 저 멀리서 혹은 가까이서 오는 신도님들한테 그 피로를 풀어주고 마음의 힐링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 옛날 때 그 신라시대도 그런 걸 하셨던가 봐요. 그 기록에 보면은 공덕가를 불렀답니다. 모두 합장하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시라 오시라 공덕 닦으러 오시라 서럽디 서러운 인생살이 공덕 닦으러 오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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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덕 닦으러 오시라 서럽디 서러운 인생살이 공덕 닦으러 오시라. 합장 내리십시오. 너무 자꾸 박수 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옷도 하얀 옷에다가 분홍색 스카프를 두르고 있으니까 어디 저 멀리서 온 사절단 같이 여기 앉아있으니까 안 그래도 마음이 경건해지는데 박수까지 치면 법문이 안 나옵니다. 가만히 듣기 마세요. 여러분들은 사실 이 성지순례라든가 또 이 공부하는 도량에 와서 참배한다는 것은 공덕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 와가지고 잘 사는 것은 많이 남을 배려하고 베풀고 또 개인적으로 자기 마음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 그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가장 잘 사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구촌에 오는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의 영적 진화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오는데 그걸 보고 그렇게 뭐 살다 보면 7, 80 한생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고구정령이 시간을 아껴가지고 수행 정진하는데 게으르지 말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처님께서는 지혜와 자비를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 지혜는 자기 마음 수행해서 지혜를 탁 닦아 나가는 것이고 또 지혜를 갖추어야 안목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집안의 살림을 잘 살아갈 해도 그 집안을 잘 이렇게 살림을 꾸려가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우리 절집의 스님들도 수행을 잘하고 종로로서 잘하면은 정견을 갖추라고 했습니다. 바른 안목을 갖추지 않으면은 어영부영 살다 보면 허송하는 수가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염라대왕 앞에 갈 때 돼가지고 후회한들 소용없다 그래요. 그리고 집안 사람들도 안목이 있어야 밑에 사람들을 잘 거느리고 가족이 화합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복을 많이 닦으라 그랬어요. 남에게 많이 베풀고 물질적으로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적으로 베푸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남에게 항상 칭찬해주고 찬사해주고 그것이 굉장히 큰 복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이 복해상수라 그래요. 복도 잘 짓고 또 해도 지혜를 잘 닦아 나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 전등사에서는 그래도 신도들이 신행 활동을 잘하고 교육을 잘 받는다고 다 소문이 나 있어요. 복장도 보니까 분홍색 스카프를 딱 두르고 뭔가 좀 달라 보여요. 뭔가 좀 대한민국 불자 중에서 좀 업그레이드 된 사람 같아. 속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겉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있으면 백중 기도가 다가오잖아요. 어제 전등사에 백중 기도 입지했습니까? 했었어요? 아직 안 했죠? 7월 보름을 기해서 백중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백중 기도도 부처님께서 정해주신 조상님을 천도한 날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옆에서 잘하고 해도 자기가 너무 덕을 찾지 못하고 복을 찾지 못하고 나쁜 업만 살았다 하면은 그 곤란한 거예요. 옛날부터 말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 스님이 한번 나오면은 구족이 성취한다 그랬어요. 구족이 성취한다면 대단한 거죠. 그 조상님들이 다 저 좋은 천상한 세계로 간다 이런 뜻인데,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들어가고, 또 신통이 제일 아주 자유자재해가지고 신통제일 목련존자 이렇게 이제 일컬어지는데, 목련존자가 어느 날 자기 돌아가신 어머니가 어느 천상세계에 계시는가 싶어서 선정에 들어서 딱 살펴보니까 33천 중에 안 계시는 거예요. 아니, 수행을 잘하면은 조상님들이 구족이 성취한다 했는데 어떻게 천상세계에 안 계시는데, 그러면 혹시 저 아래 지옥에 가 있는가 싶어서 살펴보니까 아니, 지옥에 떨어져 있는데 아주 무간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딱 선정에 들어서 찾아갔어요. 가니까 그 문지기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보살한테 부탁하니까 지장보살도 자기가 지어놓은 복이 없고 나쁜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가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출가해가지고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들어갈 만큼 열심히 수행 정진했는데 저희 어머님은 평소에 제가 늘 권하는 대로 선업을 짓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출타하고 없으면은 항상 너무 좀 방일하고 방탕하게 막 짐승을 잡아가지고 회식을 하고 막 연애를 베풀고 이래가지고 업을 많이 지은 것 같은데,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어머니를 구제해 줄 수 없습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그 참 난감한 거예요. 옛날부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것은 임금님도 구제해 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박복한 업을 지은 사람에게는 임금님은 천하를 다 좌지우지하지만은 그 사람을 구제하기에는 너무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 지어놓은 복이 없으면은 그걸 전해준다 하더라도 그걸 받는 순간에 막 병이 나서 죽는다든가 뭐 안 좋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7월 보름날 스님들이 안구를 마치고 해제하는 날에 스님들에게 공양을 베풀고 또 그렇게 한철 잘 수행한 스님들에게 공덕을 지으면은 어머님이 그 공덕으로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7월 백중날 우리가 이제 조상 천도를 모시게 되어 있고 또 그날 또 부처님한테 가서 공양을 많이 올리고 또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리기라는 그런 그 유래가 됐다 그럽니다. 여러분께서도 조상님들이 다 좋은데 가셔야 편하지 않겠습니까? 조상님들이 좋은 천상세계에 못 간다 하면은 불편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저 남방불교에서는 여기 이제 국제선에 있어가지고 미얀마라든가 스리랑카라든가 태국에 이런 데 사는 스님들이 와서 이제 같이 수행을 할 때 물어봅니다. 거기는 천도를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천도가 없대요. 제사가 없답니다. 그러면 49주도 안 지내냐? 안 지낸대. 그 부처님 법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기일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기일 되면은 절에 와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면은 기와장이 좀 무너진 데 있다든가 혹은 어디 뭐 좀 부실한 그런 건물이 있으면은 주의스님한테 가서 인원한답니다. 주의스님, 저거 다시 불살해가지고 좀 잘 재건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거 언제 할 겁니까? 나중에 좀 인연을 만나고 할 거라고. 저거 하는데 공사비가 얼마쯤 되겠습니까? 하기는. 한 100만이면 되겠다. 그러면 제가 며칠 있으면 우리 아버님 기일인데 아버님이 극락왕생하기를 기원하면서 제가 아버님 복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주금을 100만 원을 또 올리면은 주의심이 그걸 가지고 불사를 하게 되면은 그 복력으로 아버님이 좋은 데 가신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시주를 하고 희사를 한답니다.
그런데 만약 절에 와서 이제 불사할 것도 없고 다 깨끗하게 잘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각자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스님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공양을 하기 잘 대접을 한대요. 그 일타 스님께서 들은 얘기인데, 일타 스님도 태국에 사실 때 그 공양 초청 받아갈 때 같이 갔답니다. 가니까 쭉 스님들 순서대로 앉아서 공양을 다 하는데, 공양할 끝나갈 무렵에 그 청에서 그렇게 할 정도 되면 이제 좀 잘 사는 집이겠죠. 그래 이제 그 봉투를 다 이렇게 주더랍니다. 이렇게 큰 스님부터 해가지고 저 아래 사미까지 다 주는데, 사미성들은 이제 좀 순진하니까 또 기관병으로 온 사람이 있거든요. 3개월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미 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니 봉투에 얼마 들었나? 여러 가지 보디면은 석 장 들었다 하고, 또 자기는 2장 들었다 하고 이렇게 뭐 웃더래요. 그런데 일타스님 하신 말씀이었어요. 공양 먹는 거, 그거는 평등공양에서 똑같이 하는데, 보시는 차별 보시라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저 아래 사미들이, 두 장 들었다, 3장 들었다 하고 막 자랑하고 기고서 하면은, 우리가 볼 때는 좀 창피하잖아, 그죠? 한국 같으면은 최소한 절에 와가지고 봉투를 확인할 건데, 그 자리에서 열어보고 기고서 하고 이러니까, 좀 멋져가지고 주인을 보니까, 주인도 그것이 그 나라의 또 풍습이고 문화같이 못하고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아주 기분 좋게 그런 광경을 지켜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았듯이, 이 남쪽에는, 남방불교에는 제사라는 그런 것이 없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께서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또 고향에 가니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부모님이 다 그냥 압사해서 돌아가 버렸어요. 그 졸지에 뭐 졸초상이 났는데, 그래 파타카라는 그 여인이 너무 상심이 돼가지고 밥도 못 먹고 계속 일주일 동안 울고 있으니까 동네 사람이 아이고 저러다가는 참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 부처님이 계실 때라서 그 여인을 데리고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부처님 이 여인에게 좋은 법음을 들려줘가지고 좀 깨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쭉 들어보고는 파타카라야, 너희는 참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구나. 그런데 마음 수행을 해가지고 수행을 잘하면은 너도 머지않아서 옛날처럼 웃음을 찾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비구니 회상의 그 수도 원장 되는 비구니 선생님 불러가지고 그래 가서 잘 다독거려가지고 그래 그 공부를 가르쳐 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파타카라 여인은 비구니 처소에 안내돼 가가지고 거기서 비구니 스님들이 잘 보살펴주고 챙겨주는 바람에 거기서 발심을 해가지고 출가를 합니다. 출가해가지고 거기서 수행 경전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저 탁발해 와가지고 공양을 다 들고 난 뒤에 발이 씻은 물로 이 발을 이제 흙 묻은 발을 싹 닦는데 물을 부으니까 흙먼지가 싹 씻겨서 머릿속에 싹 들어가는 걸 보고 그때에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인생의 무상한 그 이치를 깨닫고는 그래 글을 한 부 척 지었어요. 그 글을 짓는 것이 사구계처럼 간단한 시가 아니고 길게 장문으로 한 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그 글을 썼어요. 자기 마음속의 변화를. 그래서 쓰고 이제 그 비구니 수도 원장한테 보이니까, 수도 원장이 보니까 참 공부가 좀 된 것 같거든요. 그걸 칭찬해주고, 나중에 부처님한테 이제 데려가서 이제 또 인사할 때가 됐는데, 그래 글 쓴 걸 보여주고, 그 심사를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는 칭찬해줬다 그래요. 그때도 기록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아이고, 졸지에 네가 친정으로 오다가 남편이 뭐 숲속에서 뱀한테 물려서 그냥 돌아가시고 또 강을 건너다가 아이를 업고 건너는데 그냥 독수리 와서 낚아채가 버렸어요. 그래서 뭐 애도 둘이 잃어버렸고 한 아이는 물에 떠내가 버렸고 그리고 집에 오니까 집이 너무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잘 사는 집인데도 그 집이 무너져가지고 부모님이 같이 동시에 그냥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부처님께서 뭐 천도제를 지내라 49절 지내라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네가 수행을 잘하면은 너도 머지않아서 웃음을 찾게 될 것이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파타카라가 열심히 비구니 해상에 가가지고 수행 경연해가지고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다시 옛날처럼 평온을 찾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남쪽에 이제 일이고, 이 북방불교에 와서는 제사가 있고, 사식구제가 있고, 천도제가 있습니다. 이 북방불교의 문화에서는 또 그것이 또 문화와 풍습이니까 그 불교에서도 그게 가미된 거예요. 그래서 가미됐다 해서 그걸 뭐 무시할 수는 없어요. 원래 문화와 풍습이란 것은 믿음이에요. 옛날부터 성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집단을 탁 세워놓고 집단을 잘 이렇게 인형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 절을 1000배하고 10,000배하고 나면은 그 집단을 칼로 탁 자르면은 그 피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집단에도 그 생명의 그 기운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집단을 아주 뭐 불상처럼 존경하고 그래 하다 하면은 집단에도 그런 그 기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믿음에서 오는 것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해가지고 조상님 천도를 위해서 그렇게 다 덕을 쌓아주면은 조상님들도 좋을 뿐더러 그렇게 해주는 그 마음 자체에서 벌써 무한한 공덕을 이루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해마다 뭐 다가오는 7월 백중이고 우람분절 그 기도를 하지만은 항상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한 그 사람에게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옛부터 성현들이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인생이 허망하지 않다 했습니다. 기도 잘하면 4가지 복이 따라옵니다. 따라하십시오. 색역수안. 색은 첫째로 기도를 잘하면은 그 사람 얼굴이 자꾸 밝아져요. 색은 때깔이지 않습니까? 그 색이, 얼굴 색이 점점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색역, 역은 힘력자입니다. 마음에 용기가 나요. 아무리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와서 참 열심히 그렇게 정진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에 힘이 나고 용기가 솟아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력수, 수는 목숨 숫자예요. 또 그 사람의 건강이 점점 좋아져요. 그래서 뭐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그런 불치병 있는 사람도 절에 와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나중에 그 병을 고쳤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공덕과 가피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력수안, 안정의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안정을 얻게 되면은 집안이 다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그럼 절대 그 기도가 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진묵대사라는 분이 여러분들 들어봐서 알 겁니다. 진묵대사도 이조 중엽의 큰 스님이고 정말 부처님이 다시 고불 화연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큰 신통을 가지고 그런 큰 성현으로 왔다 가신 분인데 그분도 일찍이 어머니가 6살 때 절에 데려주셨어요. 여기 전주에 봉서사라는 절에 데려줬는데 이제 어디 가서 사람들이 다 얘기하기를 저 아이는 절에 가면 좋다. 전에 가면 나중에 큰 스님이 될 거고 절에 맡겨야 참 큰 그 뜻을 이룬다 하니까 그 절에 이제 모셔준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갔는데 어릴 때부터 신통이 있었어요. 그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상치를 시초하라 했는데 이 사미가 이제 그 이름이 처음에는 1옥인데 1옥 사미가 상치시로 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가만히 기다리다가 상치가 와야 밥을 잡수고 할 건데 안 오니까 기다리다가 안 돼가지고 이제 원주 스님 보고 나가보라 했어요. 그 내과에 가니까 그 1옥 사미가 상치를 시쳐가지고는 계속 물을 이렇게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상치씨 빨리 가져오자고 뭐하고 있냐, 하기는. 스님, 잠깐 기다리십시오. 내가 지금 해인사 법당에 불 끄고 있습니다, 하더래요, 이렇게. 그래, 무슨 소리냐, 하고 이제 이상하다, 하고 이제 한참 하더니 이제 그래, 이제 상치를 시쳐서 가져왔어요. 그래 와서 큰방에 와서 이제 고할 때, 왜 늦게 왔느냐, 그렇게. 제가 해인사 법당에 불이 났길래 불을 껐습니다. 스님들 들을 때는 뚱딴지 같은 소리잖아요. 그 저놈이 계속 이상한 짓도 하고 하는데 해인사로 스님 둘이를 보내가지고 확인해보라 했어요. 그리고 기록을 보면은 스님 둘이가 이제 참 특사로 해인사로 갔던 거예요. 그런 빠른 스님들이. 그래 가니까 해인사 법당에 불이 났는데 난데없이 비가 와서 확 그 불을 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법당 주위에 상추 쪼가리가 떨어져 있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보통 우리 1억 3위 동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와가지고는 다 경이롭게, 그 동자를 대했다 그래요. 그 나중에 이제 진묵 스님이 이제 도를 통하고 난 뒤에 여기 월명암, 변산 월명암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서산에 지는 낙조를 보면서 8년 동안 탁 정진했다 그래요. 그 해가 질 때 싹 바다에 들어가는 그걸 보면은 마음이 또 착 가라앉는가 봐요. 그 8일째 되는 날 크게 춤을 추고, 그 이제 도를 깨달았는데, 도를 깨달고 나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은 곡차를 좋아했어요. 곡차가 뭔지 아세요? 아주 주지시면 물어보면 알 겁니다. 그래 이제 그 곡차를 즐겨 했는데 아마 도를 깨달고 나니까 인생이 좀 지루하고 무료하니까 곡차를 한잔 했던가 봐요. 그래 부에 가면 이제 광주가 이제 이렇게 일꾼들 주려고 술을 빚고 있으면은 그거 먹고 이렇게 하면 예, 스님이 그 술을 빚고 있습니다. 일꾼들 주려고 하면 아 술이라 스님이 술 먹으면 안 된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와서 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또 지금 거기 뭐 하고 있나? 예, 그 술 걸리고 있는데요. 하면 아 술이라 하면 안 된다. 하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큰 스님 왔을 때 그 술을 하지 말고 좀 다른 거 켜봐라. 뭐라 하면 돼요? 곡차라 켜라, 곡차. 스님들이 차는 마시니까 곡식으로 빚은 차라 하면 된다. 나중에 스님 오셨는데 뭐 하고 있나 또 오셨어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스님 저 곡차를 빚고 있으나 하기는 아 곡차라. 그럼 나도 차 한 잔 주라 해가지고 한 잔 딱 마시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고 가셨답니다. 그런데 자기 누이가 한 사람 있는데 누이한테 가서도 가끔 놀러 가면은 곡차를 한 잔 빚어주면 좋아가지고 잡수고 마루에 한 잔 주무시고 가고 하는데 그 이 누이가 생각해 볼 때 큰 스님이 돼가지고 와서 곡차 한 잔 먹고 하니까 동네 사람이 안 좋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 하루는 간수 진한 걸 딱 담아놓고 그냥 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제 옛날처럼 이제 항상 막걸리 한 잔 담아놓은 줄 알고 쭉 마시는데 간수인 줄 모르고 마시는 거예요. 한숨 딱 자고 있으니까 이제 누이가 오보니까 간수를 다 마시고 스님이 마루에 뻗어 있으니까 죽은 줄 알고 막 흔들어서 깨웠어요, 이렇게. 깨우니까 또 일어났는데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도력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스님께서 이제 참 신통자주하게 사셨는데, 나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 돌아가셨을 때, 그 49제를 지내는데, 그 스님들을 다 청해가지고 이제 같이 동참해서 지내는데, 그때 다 지내와서 추모곡을 하나 탁 지어 올렸어요. 그걸 내가 오늘 들려드리니까 여러분 합장 한번 들어보십시오. 태중에 10달을 품으시는 내 어떻게 값사오리까? 설화에 3년을 기르심도 잊을 길 없나이다. 만세 위에 만세를 더할지라도 아들의 마음은 부족한데 백세 안에 백세도 채 못되시니 어머님 수명은 어찌 그다지도 짧으시나이까. 바리떼 하나로 글씨가며 살아가는 이 중이야 말할 것 없사오나 규중에 홀로 남은 어린 누이로서는 어찌 슬프지 아니하오리까. 이제 상단 법요도 마치고 하단 의식도 마쳤으니 스님들은 각기 제 처소로 돌아갑니다만 앞산 첩첩하고 뒤산 또한 겹겹이 둘러싸인 이 산 중에 어머님, 호는 정녕 어디로 가시렵니까? 슬프고 슬퍼오이다. 합장 내리십시오. 이것이 49대 때 추모가 지은 것이 전문입니다. 이거 옛날에 이제 탄어 스님께서 김제가 고향인데, 탄어 스님이 강의하는 도중에 이걸 척 적으면서 이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 진묵대사가 자기 고향 옛날 성인이신데, 이런 추모가를 남겼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71년도에 그 강의를 듣고 애웠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가 기억력이 좋다 그래요. 오늘 이 스승이도 좋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때의 진묵 스님이 그 어머님에 대해서 그렇게 추모가를 지어 불렀듯이, 우리나라에서는
백중날 조상님 천도를 잘 모셔드리고 또 49제도 잘 모셔드리고 그렇게 한 그것이 우리나라의 문화와 풍습이고 또 내려오는 전통이니까 그것을 잘 지켜가지고 손해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이제 복을 많이 받고 싶고 좀 집안이 좀 잘 되게 하고 싶으면 조상님들부터 먼저 잘 모셔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또 발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가시기 전에 이제 부처님이 이제 열반송을 딱 얘기했지 않습니까? 열반송을 딱 얘기하고 이제 열반에 들 거라 했는데 그때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덧없이 변해간다. 영원한 것은 없느니라. 비구들아 부지런히 정진하여라. 이렇게 탁 열반송을 읽고 난 뒤에 이제 열반에 더 시작하니까 아란존자가 너무 슬픈 거예요. 아란존자는 25년 동안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안 빼고 다 외워가지고 나중에 경전을 결집할 때 다 일러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들었다 하는 그것은 아란존자가 이와 같이 들었다는 그런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란존자는 부처님 시봉하다 보니까 자기 수행을 열심히 못해가지고 아라한과를 얻지 못했어요.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래 부처님 열반에 드시면 이제 나는 저 누구한테 의지하고 살고 너무 싶어가지고 저 나무 뒤에 가서 이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께서 보니까 자기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시자가 안 보이니까 아라는 어디 갔느냐. 저 나무 뒤에서 슬픔을 달래고 있습니다. 오래 불러가지고 이제 아란존자가 그럽니다. 이 세상에 깨달음이라는 것은 다 시절 인연이 있다. 아란이 지금 깨닫지 못했다서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열반에 든 뒤에도 지금까지 내가 가르친 그것을 다 종합해서 생각하고 음미하면서 열심히 수행하면은 너도 머지않아 진리의 눈을 뜨게 될 것이고 아란과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너무 이제 아란존자가 힘이 나는 거예요. 용기가 나고. 그래서 부처님한테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나면은 이제 저희들은 누구한테 공양을 올리고 공덕을 지어야 합니까?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마지막 4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4가지 큰 복전이 있다. 첫째는 청정한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은 부처님께 공양을 같이 큰 복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 청정한 수행자에서는 삼보를 공양을 말합니다. 수행자가 계시는 곳에는 항상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절이고 또 거기에는 부처님의 법을 가르치는 도랑이고 또 거기 스님들이 수행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 불법성 삼보에 대한 공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과 조상을 잘 섬기는 것은 부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버금가는 복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높이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아직 많으시네. 아직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다. 잘 모시십시오. 부모님 잘 모시는 것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 같은 복을 받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 옛날에 부모 언니경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제일 부자인 사람 누구인가? 부모님 살아계시는 사람이 가장 제일 부자이다.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그 마음이 넉넉해가지고 난 의지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그 부모님을 잘 섬기고 의지처를 잘 섬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가시고 난 뒤에 애달다 후회한들 때는 늦으리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계실 때 잘 못 섬겼으면은 7월 백중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부모님께 잘 모으신 그 마음을 참여도 하고 또 부모님 좋은 데 가시러 빌어주는 그 마음. 그리고 세 번째는 병든 사람을 잘 간병해주고 그 사람을 도와가지고 병을 완치하게 하는 것은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같은 큰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참 아플 때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건강을 회복해주면은 그 사람도 고마워가지고 또 다른 병든 사람 있으면 자기도 열심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세상은 정말 참 따뜻한 자비의 문중이 될 것이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세상은 평화롭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라 이겁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해가지고 음식을 먹지 못하고 밥을 굶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런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는 것은 정말 큰 복을 받는다. 그런 사람은 제불보살님에게 공약 올린 것 같은 큰 복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십시일반 동참을 하든지 아니면 또 마음을 크게 내가지고 그런 사람을 도와주면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일러주신 네 가지 복전을 항상 마음속에 염두 두고 살아가시면은 가장 잘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첫째, 공부하는 스님들을 잘 도와주고 산부를 잘 섬기는 것. 두 번째, 부모님과 조상님을 잘 섬기고 효도하는 것. 세 번째는 병든 사람을 잘 감동해주고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 사람이 또 사회의 일원이 돼가지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네 번째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밥을 굶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밥을 먹고 힘을 내가지고 또다시 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은 부처님과 불보살님께 공양 올리는 것 같은 그런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잘 생각하셔가지고 주위에 내가 도울 힘이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이 권선을 해가지고 또 도와주려고 이렇게 또 힘을 모아가지고 도와주는 그것도 또 큰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세상은 불국정토가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